온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계절 가을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연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명상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크신 긍휼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0장 성도의 상급.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에 네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날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기쁨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몸의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이제껏 없었던 승리의 행렬 해방의 그 순간 왔네. 온 하늘에 퍼지는 환희의 노래 호산나 그는 왕 메시아. 감람과 종려가 지는 위로 나 위에 앉으신 예수. 그러나 그길 갈바리 십자가 고난의 그곳 보라. 일으킨 저는 말이 그분의 자비 속에 그 이름 높이고 열린 목소리 찬양해. 호산나 그는 우리 왕이라. 우리의 펼쳐진 옷길 위로 나 위에 앉으신 예수. 그러나 그길 갈바리 십자가 희생의 그곳 보라. 기쁨의 함성 높이 울릴 때 주님 눈물 흘리셨네. 너희 영혼아 갈바리 십자가 영광의 그곳 보라. 사랑의 주님 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절기 가운데 아마도 가장 풍요롭고 즐거운 절기가 중추절, 추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우리가 안식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것은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과 달리 살기가 어려웠던 옛날에는 중추절 절기 때가 되면 오곡 백과가 물어있고 먹을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난히 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여름도 이제는 다 지나고 선선한 날씨와 따가운 햇살이 곡식을 여물게 하고 과일들의 맛을 들게 해주는 정말 기분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고향이란 어떤 곳입니까? 아마도 부모님이 계신 곳이나 또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운 추억들이 배어 있는 곳이죠.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고향을 떠나 이후 직장 생활을 하고 군대를 마치고 난 뒤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전에도 가끔 들리기는 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사시는 곳이 좀 외곽 지역이어서 버스 터미널에서 바로 집으로 갔기 때문에 읍내는 잘 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이 되어 고향을 찾았는데 시간도 좀 있고 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읍내 구경도 하고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살았던 읍사무소 앞에 있던 그 집은 여전히 있었고 어릴 때 다녔던 국민학교도 가보았고 학교 뒤에 있는 산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넓었던 국민학교 운동장이 왜 그렇게 작아졌는지 몰라요. 그 넓었던 집 앞에 그 대로가 왜 그리 좁고 비좁은 길인지, 신나게 뛰어다니던 긴 골목길은 왜 그리 짧고 좁은지 몰라요. 그 당시 그렇게 좋아 보였던 집들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그 멀었던 이웃 마을이 어찌 그리 가까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계절마다 색다른 추억들이 묻어 있던 농가 밭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하튼 고향은 누구에게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는 포근하고 정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추억들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가곡이나 대중가요에 유독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곡으로는 이현상의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로 시작하죠. 김재구의 고향의 노래, 국화꽃 저버린으로 시작합니다. 현재명의 고향 생각, 해는 져서 어두운데, 이와 같은 곡들이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대중가요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이 많은데 나훈아의 고향역을 비롯해서 고향열차, 머나먼 고향, 꿈에 본 내 고향, 타양살이, 흙에 살리라 등 시대를 불문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 부모님이 계시고 집안의 친척들과 어릴 때 친구들이 있는 고향을 가기 위해 귀성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가슴 설레고 즐거움이 가득한 아름다운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안식일에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고향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고향보다 훨씬 더 나은 본향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게 하실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고향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사항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히브리 11장 13절에는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희준이라는 대중가수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도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아는데 영원한 천국,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임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우리가 그할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고향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이나 땅이나 차나 보석이나 명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성부 조작에 관여했던 운동선수들이 구속되어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아파트나 땅에 투기를 했다가 적발되어 재산이 몰수되고 직장도 잃고 구속되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가 판사로서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구속되어 명예마저 실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 배우가 되기를 원해 연기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좋은 배역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나그네 인생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적인 현상이요 결과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은 하나의 순례에 불과하다는 것과 하늘이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본향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정언의 말씀을 이 추석 명절을 맞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968년 당시 28살의 박정웅이라는 사람이 음악으로 성공하겠다는 열정과 꿈을 품고 경남 밀양에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처음 맞이한 명절이 추석이었는데 그때 3일간의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달력에는 3일 휴일이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추석 전날 어두침침한 골방에서 고향인 밀양 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통기타에 적흥적으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그런데 이 노래가 토시 하나, 곡조 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나훈아가 불러 그의 대표곡이 될 만큼 유명해진 머나먼 고향이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농촌이었던 고향을 떠나 도시의 일을 위해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고향 시리즈의 대표적인 곡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의 백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라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향이 그리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부모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겨주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신 부모님이 계시기에 그리운 곳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만 저 하늘 너머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알집을 마련하시고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고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빈털터리가 되어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올 때 집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멀리까지 나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하늘 문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지 못해 이 땅에까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오실 아버지가 계신 고향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고향에 대한 추억도 없고 기다려줄 부모님도 계시지 않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처근할까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돌아갈 고향이 없어도 이렇게 불쌍한데 영적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불쌍하고 처량할 것일까요? 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에 한 TV 방송국에서 방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군인들의 부모님 중 한 분을 모셔 무대 뒤에 숨어 있게 하고 누구의 어머니인지 맞히는 그러한 코너였습니다. 사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대 뒤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병사들은 다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왜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다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고 저의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라고 하면서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 가운데 유독 슬픈 기색을 한 병사가 있어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무대 뒤에 계신 분이 자신의 어머니임을 확신합니까? 그러자 그 병사는 아닙니다. 무대 뒤에 계신 분은 절대 저의 어머님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당황한 사회자는 그럼 왜 무대에 올라왔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는 사실 제 어머님은 제가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자는 그럼 아버님은 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병사는 아니요. 아버님은 훨씬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회자는 다시 그 병사에게 그럼 부모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큰 소리로 예, 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계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사회자가 그럼 부모님께 한마디 하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눈물을 닦고 차렷 자세를 취하고는 격려를 하면서 충성! 아버지 어머니 저는 군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눈 감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부모님의 품속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존재의 시작은 부모님에게서 비롯되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출발은 하나님의 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는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품인 것이 바로 그 품이 우리의 본래 고향이요 돌아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존재의 본래 고향은 하늘, 즉 하나님의 품이라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생명의 본원적 시작이요 그분 안에 있는 근원적인 평화와 안식이 있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 따뜻한 인정과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향을 찾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 작년 2023년 추석 때는 4,022만 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올 24년 구정 설날에는 2,80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고향을 찾거나 이동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올 추석 연휴 기간이 좀 더 길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거나 또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이동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배웠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는 인구가 해마다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이 풍습은 아마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향을 찾는 본능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했던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연어도 큰 바다를 몇 년간 떠돌다가 알을 낳고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비둘기도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가고자 하는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고와 질병과 재난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의 타향살이가 아닌 우리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이 죄가 심해질수록 도덕적인 표준이 낮아질수록 고통과 괴로움이 그 도를 더해 갈수록 우리는 더욱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교역자 539페이지에는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 세상의 죄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계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북한에 고향이 있는 실향민들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임진각에 가서 갈 수 없는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을 달래야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하늘 본향은 갈 수 없는 고향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고향입니다. 하늘 본향,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신앙의 본능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욱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해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지고 규력이 쇠하여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10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몇몇 가까운 분들이 이 무디 목사님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걱정과 슬픈 표정으로 둘러서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둘러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보도 기사가 나거든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토마스 테일러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건강이 매우 나빠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도시와 농촌을 두루 찾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28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유서와도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미가 535장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즘 자주 장례식에 참석할 일이 많은데요. 우리가 사망하신 분을 다른 말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은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순례자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 때 괴롭고 힘들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순례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이 각각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 의해 조합되고 마침내 완성되어 우리 앞에 보여질 때 그 수많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야 할 훨씬 더 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주려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영적 본향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 나라에 가기 위해 새로운 마음과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시여,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순례길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비하신 집은 저 하늘 위에 있으며 영광 그 밝은 빛이 가득 늘 찬송 넘쳐 흐르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를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의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